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오늘 아니면 비가 와서 벚꽃이 다 진다는데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매주마다 여러분들 어떤 가사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곡이나 찬양한 것 같지만 매주마다 주제에 맞춰서 곡을 고르냐고 아마 지휘자님이 많이 힘쓰시고 애썼던 것 같아요. 오늘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찬양 드리셨는데 하여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고 성시교독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죠. 지난 5주 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주간에 우리 교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기억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치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이지만 이웃의 아픔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배웠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보니까 우체통에, 화해 우체통에 편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아마 전달되기도 했고, 혹시 어떤 분들은 편지를 쓰게 되면 오히려 또 마음이 서로 간에 또 알려지면 불편할까봐 못 쓰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소그룹에서 구역 모임에서 쓰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글 쓰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편지가 아니더라도 혹시 지난 주간에 보내지 못했다면 문자로라도 한번 사랑합니다, 죄송했습니다, 또 더 열심히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한 문자를 보내면서 온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또 원가족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물론 한 주간이 남아있지만 다음 주간에는 축제주일이에요. 또 부활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새벽에는 옥상에서 새벽 예배 드리기도 하고 주일 오전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축제주일로 온 구역이 교회 본당에서 1시 30분에 같이 간증도 하고 그동안 6주 동안에 배웠던 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6주차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를 키우는 곳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 적을 줄 알았거든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심어보세요. 교회는 따라하지 않아도 되고요. 교회는 교회 일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키우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세상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분야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죠. 관심사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로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그의 삶을 엿본다면은, 또 그 삶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니엘,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거기 가로 넣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넣어보실래요? 첫째, 그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5살 때 유다 민족 속에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15대 생활을 하죠. 그는 왕족, 귀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청소년 시절 15살 때 불과 중3 정도의 나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죠. 어떤 결단이에요? 한번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로서 바벨론 왕궁에 3년 동안 교육을 받기 위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가운데 왕족 출신으로 좀 IQ가 있고 제대로 교육하면 쓸만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허물기 위해서요, 때로는 언어를 바꾸기도 하고 그 포로 잡혀온 사람들의, 교육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복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음식조차도 나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요. 느부갓네살이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음식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또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식이 아마 율법적으로 합당한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 가운데 돼지고기가 구약성에 보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인데 돼지고기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피가 섞인 고기가 나왔다든지, 아마 율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포도주도 이러한 포도주를 마시면 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흐트러지게 하는 그러한 음료가 될까 봐 그는 먹지 않기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1장 8절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마음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요? 이러한 왕의 음식, 이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혹은 또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죠.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기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낱말을 보니까요, 히브리어 원어에 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정어인데 그 영어로 얘기하면 no, 혹은 또 한국말로 얘기하면 안 할 것이다. 나는 가급적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 히브리어 로는 완전한 극단적인 가장 강한 어조의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no, 싫습니다, 그게 아니라 never, 결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냥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단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얻게 될 만한 기회를 망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는 세상적 성공보다 신앙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뜻을 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왕의 진미 음식들을 먹어야 되죠. 그가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더욱더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상품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제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그의 좌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진미 하사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절한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죠. 목숨을 건 것이죠. 그런데 처형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면 길은 열린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길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서라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한옥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 임팩트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한 형제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뉴욕의 한 투자 회사에 다니는 한 형제였는데 그는 신앙이 좀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물론 그 모임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참여하지만 그러나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회사들이 이렇게 회식을 할 때 음란패설이 막 오고 하지만 그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기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진실되게 되었고 또 기회되는 대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를 또 투자 회사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데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인물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액의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 회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면 거액의 또 거기 합당한 그 보상을 해드리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수수료가 얼마냐였더니 20만 불, 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면 그러한 대가로 2억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받게 된 것이죠. 이 형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억 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인물 제작하는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회사를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런 가운데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중에 결단을 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 우리 회사를 그러한 성인 영화 이러한 잡지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나는 추선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2억씩이나 주겠다는데요 당신에게. 그런데도 싫습니다. 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엄청난 수입이 우리 회사나 개인에게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성인물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회사가 더 많은 포르노 잡지와 또 동영상이 전 미국에 뿌려질 것 아닙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성인물을 통하여서
이 청소년 자라는 10대들이 더 타락하게 될 것이고 성범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미국 가정이 점차 붕괴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주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산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대표는 그의 신앙과 인품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알았다고 묻어두었지만 이제 그러한 삶을 사니까 다음 대표가 왔을 때는 가만히 두지 않죠. 괴롭히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너만 신앙인이냐 그러한 옹졸한 신앙인처럼 취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한 것이죠. 다니엘처럼. 그런 가운데 그가 기회가 돼서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차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회사에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처음에 제한받았던 2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다니엘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15살 때쯤 돼서 있었던 일이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그동안에 60여 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80세가 넘어간 사건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나이는 몇 세였냐면요. 청년의 때가 아니라 80세가 넘은 할아버지 때의 사건이었죠. 아무튼 그 6장의 내용은 80세가 넘은 그러한 때의 일인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서 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잠깐만요. 잠깐 그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역사에 대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잠깐 소개할게요. 바벨론이 70년 동안 흥왕합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더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면서 유다를 침략했고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바사로 나오는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메대 출신의 왕 하나가 이제 임시적으로 왕으로 오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물론 나중에 2년 후에 본격적으로 페르시아가 전국을 통일시키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장하면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고레스가 통치를 하기 전에 일단은 바빌론은 침략시켰고 더 아프리카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잠시 정복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누구에게 왕권을 넘기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에게 넘기죠. 나이가 많이 들은 다리오 왕에게 잠시 맡아주면 내가 정복전쟁을 끝나고 와서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고레스의 생각이었죠. 다리오 왕이 이렇게 메대라는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왕의 역할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입장에서는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당하면서 여러 민족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제적인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기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더라도 왕으로서 행정가로서 이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가의 은사를 발휘해서 지역을 나누지요. 그리고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 고관들을 또 자기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총리 3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누가 뽑히냐면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 이 다니엘이 뽑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탁월한 그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총리로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죠.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그 전에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요,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다리오 왕이 세워지면 보통 우리 조선 시대라든지 뭐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든지 나라가 바뀌면 그 전 왕조의 전 나라에 중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숙청 대상입니다. 죽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사람은 그냥 죽일 수 없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총리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민첩해 갖고요,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막 뛰어난 거예요. 80세 노인이지만 젊은 사람들 정치인들보다 훨씬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3명의 총리가 있지만 이 사람을 수석으로 놓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해갖고 수석 총리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능력은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3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다니엘은 무엇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여. 한번 밑줄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의 뜻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xcellent spirit was in him. Excellent라는 것은 탁월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탁월하고 훌륭한 스피릿, 영이 was in him, 그의 안에 있었다. 여러분,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탁월한 영은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맡은 사역 속에 뛰어남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수학 공식이 많은 수학 공식을 알고 있고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반대로 그러한 지식은 없을지라도 이러한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 하면서 남들보다 뛰어남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뛰어남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이러한 충만함이, 이러한 뛰어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리에 욕심내지 말고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먼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가 임하게 되고 재능이 임하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사회 속에서도 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인물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책 속에, 회사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자녀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상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어요.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꼭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 다니엘은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셋째 그 가로에 정직한이라고 한번 말을 넣어보세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와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요. 그런데도 찾지 못하지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잠깐만, 이에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요. 아니, 그 이방 사람 출신인데 유다 조그만 소수민족 출신이 이 메대, 이 페르시아 이 제국에 와서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은퇴한 지도 오래된 사람을 왜 다리오 왕은 저 사람을 쓰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같은 총리가 3명 세워졌는데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총리와 고관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사무총리 능력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청문회를 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도 부패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고발할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요즘에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장관들을 7명인가 뭐 세운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자들을 청문회 내놨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이제 청문회 하면서 그 헌법재판소에 또 후보자 한 명을 세웠는데 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느니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죠.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너무 언제서부턴가 장관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잣대가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30년 전, 40년 전 군대 갔던 이야기부터 또 20년 전에 이사한 문제부터 해갖고요, 지금 잣대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잣대로 그걸 평가하려니까 논문부터 해갖고요, 아니 대학 졸업한 지가 40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논문을 뒤척거리면서 이걸 복사한 거냐 어떻게 한 거냐 막 해가면서 따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공직자가 그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너무 또 국민들이 너무 잣대가 날카로워 갖고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니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있습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을 보니까요, 거기는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분 있잖아요. 그 아버지 대통령이었고 아들 대통령인데, 아들 대통령은요 미국 내에서 망난이라고 소문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되냐면 대통령으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옛날 것 같고 발 잡고 그러면요, 그 참 쉽지 않죠.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일꾼 중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뭐 보니까 뭐 다 걸리더라고. 다 걸려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근데 사실 야당들도 예전에 보니까 자기 여당들 할 때 다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자기는 깨끗하고 당신들은 죄가 많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옷 벗겨보면 다 누추함이 보이죠. 죄들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탁월했던 까닭은 완전히 끌어내릴 생각하고 청문회는 청문회, 뭐 조사는 조사 다 해봤는데 끌어내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산 거지요? 그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죠. 4절 중반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산 이유는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무엇 되었다는 거예요?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충성되어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충성되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인데 이것은 믿을 수 있는 혹은 정직한, 진실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했어요.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정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아무리 허물을 들춰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 권위는 직책이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셨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들 앞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믿는 크리스찬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은 그 영적 권위를 그때서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니엘은 직장 가운데서도 생활한 것이죠. 네 번째, 그는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한번 거기에 글을 써보실래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불경죄로 사자굴에 넣기로 금령을 다리오 왕이 내리죠.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이 고관들을 꼬셔서 법령, 금령 하나를 가지고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불경죄로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을 처합시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왕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페르시아의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을 섬기지 않고 왕에게 구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줄 알고 그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리오 왕 입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조카가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가 돌아온 날에 자기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다리오 왕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통치할까, 내가 권위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고 있는데 총리들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면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권위를 세워주는 법령을 갖고 오니까요, 이거는 점검할 필요도 없이 도장 찍어도 되는 거예요. 좋다,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이 총리들이 너무 좋다, 그래갖고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그 조서는 뭐예요? 왕 외에 다른 하나님이나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교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는 경건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도 내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경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를 죽이려는 이 작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이러한 사람들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가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의 능력, 경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30일 동안 그냥 기도하던 것, 습관대로 하는 것 그냥 잠깐 멈추고 마음속으로 그냥 구석진 곳에서 하면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하고서 나갈 수 있지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경건의 능력은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 한 2주차 정도,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여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왜? 요셉이가 이제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아침에 깨우고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면, 어저께도 그랬다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농구장 있는데 농구 골대에 머리를 쳐박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더니 왜 40일 특별 새벽 집회에 어른들 하는데 학생들은 20일부터 나오기로 했는데 왜 자기가 나가야 되냐고. 아니 생각해 보니까 걔가 왜 나가는데? 그랬더니 선교단에서 드럼 칠 사람이 없으니까 나오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대학 가야 되지 않냐고. 지금 나 고3이라고. 왜 고3을 이렇게 새벽 5시부터 드럼 치라고 그러고 2부까지 또 6시까지 치라고 그러고 잠을 언제 자라는 거예요, 잠을?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속으로 부글부글 거리다. 아니 왜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불러서 하지, 아니 왜 고3 학생을 또 세워갖고, 그러다가 또 대학 떨어지면 목사 아들이 대학 떨어졌다고 또 그러려고. 그래서 요셉이를 불렀어요. 요셉아, 그날 저녁에 왔길래 요셉아 힘들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힘들 거야, 새벽 나가는데.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그런데 아마 고3의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거야.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대학이 들어가냐 마냐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시기일 거야. 아마 아버지보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시기가 고3일 거야.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3의 시기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지 않겠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왜 자기는 고3인데 학생인데 장로님들도 안 나오고 권사님들도 안 나오는 새벽 기도에 내가 나가야 되냐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짜투리를 드릴 것보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앞으로 목회자 되겠다는데, 목회자가 돼서 나는 고3 때 피곤해서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렸다는 간증을 한다면 아마 너의 영적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네가 잘 수도 있는데 네가 판단해라. 그러고 난 쏙 들어갔어요, 집으로. 다음날 나올려나 안 나올려나 걱정이 돼갖고요, 아침에 안 깨우고 그냥 저는 일찍 나왔죠. 설교 시간에 찬양인도 하는데 자꾸 어디가 보였냐면 드럼.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혹시 빠질려나 봤더니 또 나왔더라고요. 지금 40일째 이제 일주일 남겨있는데 지금까지 개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하나님께서 아빠는 대학 안 가도 된다. 대학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또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차피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드리는 것보다 지금 그게 기쁨이라면 그렇게 헌신해라. 그리고 영적 권위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그는 어떠한 위험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목숨을 던져야 되는.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했던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속에서 경건의 능력,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이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라도 한번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대단한 훌륭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6장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나에게도 심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6장 28절 말씀 볼까요?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나왔지 않지만 1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로 쓰죠. 그때뿐만 아니라 다리오, 메대의 다리오 왕이 또 총리로 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썼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이제 이게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는 세워져 갖고 그 통합 왕국의 고레스가 세워질 때도 이 전 왕조 전에 있었던 그러한 다니엘을 처형시킨 것이 아니라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지라도 다니엘은 쓰임 받은 것이에요.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의 영향력 때문에요,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순교의 정신 가지고 그의 신앙을 지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변화되죠. 또 다리오 왕, 아까 얘기했던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었나 살았나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니엘이 살아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막 조서를 내리죠. 어떤 조서예요? 한번 6장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리오 왕은 하나님 몰랐던 메대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데 각 지역마다 편지를 보내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다니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 이 배경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영향력 때문에 왕이 신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 보니까 고레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고레스가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이가 많은 다리오 왕을 뒤로하고 이제 메대 파사 페르시아를 이제 연합된 제국을 저 아프리카까지 확장한 제국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제 왕의 원년에 세워집니다. 그 원년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에스라 1장 1절 3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거기에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번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모함에 감동시키시며 그 다음에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고 이러한 나라들을 아프리카까지 또는 저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이렇게 이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이게 일반 신앙이 아니라 성전도 건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읽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불러다가 너 총독으로 유다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네 민족 데려가서 뭘 줘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고서 물자까지도 다 지원한 게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모르는 민족이, 하나님도 몰랐던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된 배경에는 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궁 안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명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 있는 것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당신을 그 가정에 시집 보내고 그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 시가를 전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 소명자의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등일부에서 아까 뭘 소리 질러서 가봤더니 뭘 팔고 있더라고요. 초등일부에서 뭘 파냐 했더니 그 초등일부는 9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거든요.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인데 뭘 팔아요. 그래서 뭘 파냐 그랬더니 2,000원이에요. 아까 광고 때 1,000원이라던데 나한테 2,000원이라고 지금 바가지 씌운 건가 아니면 가격을 잘못 얘기한 건가. 하여튼 한 봉지를 갖고 왔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4개씩이나. 목사님 이거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판매금을, 이익금을 남겨서 저 고은별이라고, 우리 고은별도 있지만 그 우리 교회 고은별이라는 애가 3명인가 4명 있더라고요. 또 5학년짜리 고은별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온 친구거든요. 이제 다문화 가정인데 저희 엄마 외할머니 집으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이제 다음 달인가 몇 주 후에 가는데 그 필리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국의 그 색연필 돌리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돌리면 이게 쭉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심지가 그게 한국 특허품이래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아이들이 아주 죽는데요. 필리핀에서 여기서 몇천 원이면 살 거를. 그래서 그거를 좀 선물로 보내서 필리핀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편에 보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가 가는데 선교 그 갔다 올 수 있도록 그걸 모으고 있대요. 여러분 2,000원 주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긴 사되 거스름돈은 받지 말고 헌금하세요. 그게 소명자 아닙니까?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잠시 여행을 가고 잠시 방문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